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모세.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릎으로 승부하였다.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돌을 들어 죽이려 할 때에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산 위에 올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는 중보기도를 드렸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 슬퍼했던 모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을 말한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70인 전도단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면서 한 기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함 받을 수만 있다면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기도한 것이다. 왜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가? 모세는 자신의 목숨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한 백성인가?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신명기 9장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들은 어떤 백성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민족도 받아 누리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지어는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드린 것이다. 사도 바울도 동족들에게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도자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백성들을 선동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지도자는 많아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지도자는 많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이다. 원수 같은 자들, 끊임없이 불평하고 대적하고 반항하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모세, 바울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라.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수년 전에 개봉된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가 있었다. 이들 가운데 피투라는 청년은 막 결혼하였다. 그러나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에콰도르 선교에 나선다. 5명 선교사들은 아내들을 데리고 같이 가려다가 우선 아내들을 후방에 남겨두고 상황을 보려고 먼저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아우카 인디언 마을로 들어가게 된다. 1965년 1월 2일, 피트 선교사는 아내에게 긴급 무전을 보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 기도해 달라. 그 뒤 연락이 끊어졌다. 이튿날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5명 선교사들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총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5명 모두가 인디언들에 의해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 20대의 선교사 부인들은 울부짖으며 한 가지 결심을 하였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이루자. 우리도 같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두고 떠난 것은 우리가 후발대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자. 아내들은 모두 아우카 마을로 들어가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 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은 복음의 땅으로 변하였다.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5명 인디언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었다. 1천여 명의 주민들은 모두 주님을 영접하였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을 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는 5명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데 그 책에도 이 선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백성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려 했던 모세의 희생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만 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죽음 없이는 그 어떤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희생제물을 잡아 죽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킴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한다. 중보기도의 유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뛰어넘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중보기도를 통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든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또한 우리는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때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 무너진 때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중보기도자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처럼 이 민족과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 사무엘도 자기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욥은 자녀들의 생일잔치 후에 혹시 범할 죄에 대한 사함을 위해 기도했다. 느헤미야도 수일 동안 금식하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다. 스데반 또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중보기도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다. 중보기도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간구하는 사람이다. 중보기도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엎드리는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기도하는 위대한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